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로마서 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랑에는 건강한 사랑과 건강하지 않은 사랑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한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살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해, 건강해, 아유 소중해, 잘 될 거야, 너 너무 잘하고 있어, 정말 귀하구나. 자랑스럽다고 말하면 자랑스러운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스럽다고 말하면 사랑스러운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오늘 강사님으로 모신 우리 이기복 교수님이십니다. 성경적 자녀교육 정말 대가이신데요, 저하고 여러분 오늘 많이 혼날 것 같아요, 선생님께. 하지만 우리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녀교육, 자녀 사랑의 교육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이 장소가 참 영적으로 편안하고 기도하기 딱 좋은 이런 본당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기도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컬컬하고 답답하면 오산리도 가고 또 이렇게 청평으로 막 가가지고 저 가평에 있는 그런 기도원을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오다가 보리밥도 먹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그 기도원을 가면 이 왠지 채워지지 않는, 기도가 옛날처럼 이렇게 뜨겁지 않고 기름 부으심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언제부턴가 기도원을 제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대부분 마치 제 이름이 이기복인데요, 그 기복신앙 같은, 그래서 뭐를 하나님께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강사님들도 뭐를 기도했더니 뭐가 이렇게 아파트가 어떻게 됐고 빚이 갚아졌고 사업이 잘 됐고 이런 내용이 가끔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옆에 여자 전도사님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헌금통을 돌리고 그러고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왠지 오면서도 이제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또 옛날에는 철야기도라는 게 있어서, 철야기도를 요즘은 이제 심야기도에서 한 12시나 1시까지만 하는데 옛날에 진짜 5시까지 꼬박 밤을 샜어요. 그리고 막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방석 두꺼운 거 놓고 엎드리고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기도의 불을 떼는 것이 없어요. 불.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어머니 기도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우리 여자들이 기도에 특별하니까 이 어머니 기도회, 멀리 몇 시간씩 시간 걸려서 갈 필요 없이 이렇게 좋은 장소에, 이곳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정말 한번 뜨겁게 불을 조금 어둡게 해놓고 그냥 기도를 한 점심때까지만이라도 팍 쏟아붓고 가면 속이 다 시원하고 뭐 이런 기도회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곳마다 어머니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 기도회들이 주로 강사님 모셔다가 특강하는 걸로 하고 기도는 찔끔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막 주여 삼창은 외치지만 막상 기도의 시간은 많이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기도회가 한국교회를 다시 불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처 그렇게 못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강사를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를 하자는 게,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방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꺼운 방석을 교회에서 장만해 갖고 좀 허술한 거,
너무 좋은 거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나면 여기 밑에서 무릎 꿇고 붙잡고 여기 올라와서 기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사실은 우리 소원을 비는 게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기도, 특별히 대표 기도, 저희 남편도 장로님인데 대표 기도를 할 때 제가 남편한테 늘 옆에서 얘기를 해요. 여보, 기도를 준비할 때 딱 하나님하고 딱 기도를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문장,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단어, 무슨 단어 뭐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 얘기 좀 그만하고, 뭐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이 얘기 좀 그만하고, 그거 맨날 하는 얘기 좀 하지 말고 정말 한번 하나님하고 부르고 귀를 한번 쫑긋 열어봐라. 그러면 내 안에 모든 걸 비우고 모든 단어를 내려놓고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다. 그거를 한번 대표 기도를 한번 해봐라. 저번에 저희 남편이 교회에서 대표 기도였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남편이 너무 고민을 해요. 기도문을 다 써놨거든. 막 멋있게 써놨거든. 멋있게. 뭐 이 아침에 뭐 주님께 모였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뭐 목사님의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고 뭐 이걸 다 써놨거든. 그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정말 한번 머리를 하나님께 조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인간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사람들 앞에 멋있게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단어를 한번 다 내려놔 봐라.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녹음을 했어요. 기도를 막 했어요. 녹음을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그게 지지난주였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주시더라고요. 탈북하다가 지금 40일 동안 자유를 만끽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라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했던 9명의 아이들,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맨 큰 애 이름이 문철, 23살. 걔가 아마 제일 매맞았을 거예요. 제일 크다고. 그 다음에 이름은 영원이, 광혁이. 맨 밑에 15살 여자의 애지. 그 위에 16살에는 국화라는 애야. 여자애. 그 아이들이 다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하는데 그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저희 남편 기도문을 다시 썼어요. 주일날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 이 시간 그 9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도 눈물을 흘리고 듣는 사람도 다 눈물이 났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기도였으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 교회를 왔다 갔다 종교적으로 반복되는 습관, 종교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요, 특히 기도는요, 어머니 무릎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 우리 아이 오늘 밤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자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재우고, 아침에 밥 먹을 때도 엄마가 하나님 맛있는 음식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못 먹고 있는, 굶주리고 있는 북한의 어린이들, 그 아이들에게도 식량을 제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밥을 먹으면서도 그 가난한 북한을 생각하는 큰 그릇이 돼요. 벌써 걔네들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세계의 복음으로 유명한 나라,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게 하시고, 그래서 학교에 나쁜 법, 인권 조례라는 그 법에 나쁜 것이 있으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어른들이 깨끗하게 하시고,
이렇게 엄마가 기도하면 어려서부터 얘네들은 나라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도덕을 생각하는 아이가 되죠. 유치원 갈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시험 보러 갈 때도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어디 멀리 갈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 먼 길을 갑니다. 주님 동행해 주세요. 그럼 얘가 기도는 갈 때마다 어딘가 어려운 데를 갈 때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는구나. 어떤 때는 학원에 들어가면서 엄마가 잠깐 기도할게. 차에서 하나님 우리 애가 또 오늘 저녁에 공부하러 가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엄마가 기도하고 학원을 보내고 혹시 옆에 애가 왕따를 당한다 그러면 같이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친구 누구가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어머니 무릎에서 배우는 겁니다. 무릎에서. 진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내 아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거는 다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그 다른 종교가 하는 기도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소원 성취하는. 우리는 그런 기도하고 달라요. 분명히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가 귀가 둔해서 네 기도를 듣지 않는 줄 아느냐? 단지 너희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갈랐고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듣지 않는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조건 소원 성취하는 3000번, 4000번 절하는 저런 불교의 기도하고 달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죄를 버려야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항상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 안에 뭐가 있을까?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안 듣겠느냐 얘기하셨어요. 내가 급히 듣는다. 급속히 듣는다. 이사야 58장에도 얘기했어요. 내가 급속히 너에게 간다. 네가 네 죄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자녀를 향한 참사랑이란 제목으로 왔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이 기도회에 정말 요 날짜를 기억하고 목요일 날은 내가 만사를 지쳐도 친구들이 나 선약이 있어. 여기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정말 기도를 하자고요. 기도. 그래서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기도를 좀 하자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목 하나 여기다 띄우고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한 3분은 해야 돼요. 3분. 3분이 꽤 길어요. 3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냥 우리 얘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 시원하게 기도하고 진짜 기도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집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회가 실제로 기도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실제로. 여기 좀 스태프들 담당 목사님하고 더불어 진짜 한번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여기 기도 잘하시는 아주 영성 있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숨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합류하세요. 합류해서 여기는 정말 목요일 날 와서 아주 마음을 털어놓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기도로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런 기도회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녀를 다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시는데 자, 이게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예. 근데 이제부터 얘를 잘 사랑해야 돼요. 잘 사랑해야 되는데 자,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사랑해도 진짜 사랑이 있고 잘못된 사랑이 있어요. 자, 첫째, 우리들이 자녀를 잘 사랑하려면요 자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너무 이쁘죠? 근데 여러분 애들이 자, 엄마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인간이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여러분, 애들 착해요? 안 착해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 아이 너무너무 착한가요? 네. 자,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려면요, 얘네들이 태어나서 정말 이쁘죠. 근데요, 첫째, 걔네들이요, 착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안 착합니다. 여기 손주 보신 분 너무 이쁘죠? 근데 그거 안 착합니다. 그래도 착해요? 인간 안 착해요. 어릴 때 우리 애는 워낙 착해. 그러니까 나중에 저절로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제가 많이 세계를 돌아다니고 많은 어머니들을 만나요. 그렇게 착하던 애가 나중에 완전히 컴퓨터 중독에 빠져서 인간성을 다 말살하고 눈이 흐리멍텅하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어머니 만났는데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잘한대요. 지금도 잘하는데 학교에서는 얌전하대요. 집에만 오면 엄마하고 누나를 때리는데 얘가 이제 커가지고요, 힘이 있대요. 뭐라고 하면 때리는데 폭력을 무섭게 때린대요. 무섭게. 그래서 누나도 매 맞고 엄마도 매 맞는데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얘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니까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매를 맞으니까 어디로 데려갈 수도 없고 감옥에. 근데 이제 아버지가 몰랐다가 이제 그 누나가 여기 멍든 걸 보고 왜 그런가 알고 알았대요. 그 저녁에 나와가지고 너 이리 나와봐라. 너 어떻게 해서 누나를 때릴 수가 있냐? 어떻게 엄마를 때릴 수 있냐? 그랬더니 얘가 폭발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때렸대요. 아버지가 막 감당 못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얘가 매를 맞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막 털어놓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착했대요. 얘가 어릴 때 그렇게 순하고 착했던 애가 폭력을. 근데 또 그 어머니는 지금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가만 내버려 둔대. 학교 가면 공부 잘한다고. 제가 걔는 이제 앞으로 큰 문제거리 애가 됩니다. 얘가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절대로 착하지 않습니다. 환상을 버리세요. 나중에 잘못된 다음에 우리 애가 워낙 착했는데 친구를 잘 만나서. 안 착했다니까요. 안 착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거를 알고 요 속에 못된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우리 다 그래요. 남편에 대해서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요거를 알고 엄마가 사랑을 하되 그냥 사랑하는 게 아이고 사랑해, 이게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못된 그 반항심, 불순종, 그거를 어릴 때 잡아주는 것이 사랑이지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엄마가요, 자기가 권위가 없으면요 애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애들한테 말려 들어가고 절절 매면 애들 사랑하는 애들 잘못돼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권위를 회복합시다. 자, 여러분이 엄마로서 권위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옆 사람 권위 있게 생겼나 없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런 엄마가 권위가 있을까요? 애한테. 야, 그러지 마. 이런 애가 권위. 그러면 애가 말을 잘 들을까요? 하여간 요즘 젊은 엄마들이요, 너무 애들을 막 그냥 애들한테 절절매고 그냥 애들이 많이 완전 막 왕이야, 왕. 엄마는 완전히 무슨 심부름꾼이야. 그럼 애가 잘 될 줄 아세요? 나중에 걔는 아까 말한 대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머리 꼭대기, 엄마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멋대로 하는 애가 돼요. 애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망치는 거지.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엄마로서
엄마는 엄마예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약간 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엄해야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존경을 받아야 돼요. 내가 공부를 했던 안 했던, 무식하든 유식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8남매를 두셨는데 8명을 낳으셨어요. 그런데 아마 중학교만 졸업을 하셨는지 그것도 잘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는요, 얼마나 권위가 있으신지, 자녀들이 다 뭐 박사가 있고 그래도요, 우리 어머니가 그건 안 된다. 어머니가 얘기하시면 엄마가 안 된대, 안 된대. 자녀들이 다 말 들어요. 그러니까 집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도 잘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마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도. 자, 예를 들면 겨울에 추운데 코트 입고 나가야 돼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코트 입고 나가라. 코트 입어. 춥다. 그리고 탁 내보내야죠. 근데 요즘 엄마들이요, 코트를 들고 애한테 코트 입을래? 안 입을래? 그럼 애가 안 입어, 안 입어, 안 입어. 그러면 안 입으면 애취. 그래도 안 입어. 안 입으면 콧물 나지요. 걔를 데리고요 10분 동안 입을래 안 입을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코트 입어라, 춥다. 그럼 그 말을 들어야 돼. 어릴 때 부모 말을 들어야 돼. 엄마가 권위가 있어야 돼, 권위. 여러분, 헬렌 켈러 이야기 아시잖아요. 정말 부잣집 딸이지만 완전 장애자였어요. 그런데 가정교사가 와보니까 얘가 막 온 밥을 뒤집어 엎고 막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막 엉망을 하고 다녀요. 소리를 지르고. 그때 선생님이 얘를 딱 금지시키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놔두십시오. 불쌍한 애입니다. 얘가 원래는 천사 같은 애였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한 말이 있어요. 대개 따님이 천사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악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악마로 키우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기분 나빠했지만 선생님이 얘를 단둘이 데리고 엄마 아빠 다 떼어놓고 오두막으로 가가지고 얘가 밥상을 뒤집어 엎을 때 선생님이 있는 대로 손을 잡는 거예요. 꽉! 얘가 막 짐승처럼 달려들어도 걔를 꽉 붙잡고 지치도록. 그 다음에 얘가 지쳐서 손을 놓으면 밥을 치우고 또 점심때 또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면 또 꽉 붙잡고. 얘가 더 이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구나, 이 선생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아는 순간 얘가 바뀌어요. 얘가 질서 있는 애가 되고, 그러면서 순종을 하면서 얘가 지능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은 사랑이 뭔 줄 안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권위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자녀가 밥을 안 먹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밥을 안 먹는 것도요, 이것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자, 혹시 밥 안 먹어서 애들 고민인 집이요?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밥을 싹 차리세요. 밥 먹자,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요게 분명히 안 먹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안 먹으면 배고프지? 밥 먹어야지. 그래도 안 먹어. 그럼 안 먹을래? 오케이. 그러면 가서 놀아라. 그러고는 아주 우리끼리 싹 먹고 싹 치워버려요. 싹 치워버려요. 그리고 그날은요, 우유나 과자나 뭐 마시는 요구르트 이런 거 아이스크림 없어야 돼요. 일체 없어야 돼요. 점심 때까지요, 일체 애한테 밥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가 권위를 딱 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그냥 엄마 일하고 가끔 눈 마주치면 그냥 사랑해 그러면 돼요. 그냥. 그리고 전혀 상관하지 말고
엄마가 뭐 콧노래를 부르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그리고 점심때까지 전혀 모르는 척하세요. 밥에 대해서. 자, 점심때 밥상을 차려요. 자, 우리 밥 먹자. 그럼 요게 고집스러운 애 같으면 계속 또 안 먹어 안 먹어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걸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지금 엄마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내가 이기나 엄마가 이기나. 그래서 안 먹어 안 먹어 눈치를 슬슬 볼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아침 안 먹어서 배고플 텐데 밥 먹어야지. 그래도 안 먹어. 그러면 안 먹고 싶어? 알았어. 그럼 가서 놀아. 그리고 아주 싹 먹고 싹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일체 밥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저녁 때요 아주 그냥 계란을 부쳐가면서 살살 냄새 뿌려가면서 자, 우리 밥 먹자. 웬만하면 먹을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얘가 고집센 애 같으면 한 번 더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엄마가 지어줬으니까. 그래도 휘둘리지 말고 저녁 때도 안 먹는다 그러면 어휴 어떡하지? 오늘 하루 종일 안 먹어서 배고플 텐데, 아유 먹어야 될 텐데, 그렇지만 네가 안 먹으려면 됐어. 그래 먹지 마. 그러고 싹 치워버리세요. 절대로 안 죽어요. 금식도 하는데 안 죽습니다. 그리고 그냥 애를 편안하게 해주고, 만나면 엄마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 사랑한다. 그러고 웬만하면 그 다음을 다 고쳐줘요. 근데 이게 어머니들이 전부 다 아이하고 이게 밥하고 무슨 뭐가 원수가 졌는지 밥하고 엄마하고는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막 이래요. 막 너 밥 안 먹으면 막 밥 먹는 시간이 막 1시간을 질질 끌어버려. 입에다 쑤셔요. 그냥 또 막. 그리고 다니면서 집사님 얘가 밥을 안 먹어서 큰 기도 제목 얘가 밥을 안 먹어요. 막 그러고. 그 얘가 다 들어요. 다 들어. 막 다닐 때 어머 얘가야 밥을 안 먹어. 얘가 속으로 다 내가 밥 안 먹은 것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엄마하고 요거하고 내가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권위가 없으니까 애들한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미국 소아과 의사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애가 밥 안 먹는다 그러면 어제 오늘 사이에 안 먹었습니까? 그럼 엄마들이 대부분 안 먹었다 그래요. 그럼 뭘 먹었나요? 그러면 아유 어제 뭐 아이스크림 조금 먹고 뭐 주스 이만큼 뭐. 그러면 의사들이 놔두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우리들이요 아이들한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요. 자, 여러분이요 말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말에.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을요 괜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슈퍼마켓에서 애가 뭘 사달라 그러면 엄마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쳐다보고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안 돼, 오늘 그거 안 사줄 거야 해버렸으면 안 돼야 돼요. 끝까지. 엄마 사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엄마 안 돼. 끝까지. 엄마 사주세요 그러면 에이, 빨리 집어. 그럼 빨리 집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야 돼요. 안 된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요 애들이 바깥에 계단을 막 기어 올라간다 그러면요 내버려 두세요. 그거 안 된다고 자꾸 막지 마세요. 애들 좀 그렇게 험하게 나중에 손 닦아주고 다치지 않게만 보호해주면 돼요. 애들이 이렇게 막 설치는 건 설치는 거죠. 자, 우리 예배 드리는데 뒤에 와서 왔다 갔다 한다. 남한테 피해 안 주면 어느 정도 내버려 두세요. 근데 얘가 소리를 빽 지른다든가 아니면 쪼르륵 뛰어나와가지고서 피아노를 뚱 친다든가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드디어 엄마가 딱딱 걸어 나와서 얘를 강한 손으로 탁 안고 나가면서 얘가 막 이래도 꽉 붙잡고 나가면서 뭐 당황할 것도 없어요. 애들이 그러는 거니까 딱 안고 나가면서 한마디 하면 돼요. 안 돼. 여기는 안 돼.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안 되는 게 있구나. 세상에는 안 된다고 말하는 엄마는 힘이 센 거 보니까 이 말은 들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얘는 이 속에 질서, 그 다음에 순종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10대가 돼도 얘한테는 질서가 있어요. 왠지. 왜냐면 어릴 때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 근데 보통 애들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 애들이 쭈르르 여기 기어 올라오는데 엄마는 여기 앉아가지고요, 권위는 하나도 없이 앉아서, 야, 돌아다니지 마. 착하지? 애들이 안 착하다고 그랬죠? 안 착해요. 그래도 돌아다니면, 아이, 참. 그리고 내버려두는 거야. 그럼 애들이 막 이러고 다녀.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서부터 엄마 말을 안 들어도 되는구나, 내 멋대로 해도 되는구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 애비, 뭐, 경찰 아저씨 잡아간다. 그 말을 믿는 애들이 누가 있어? 아무도 안 믿어.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 아저씨의 주사 꼭 넣으세요. 하여간에 제가 이렇게 좀 마트 같은 데를 가보면요, 우리 한국 엄마들 애들이 뛰어다니면 하는 말 다 똑같아요. 다시는 안 데리고 다녀. 그럼 맨날 데리고 다녀. 맨날 데리고 다녀. 놓고 간다. 안 놓고 가요. 안 놓고 가. 그러니까 애들이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요 하기 나름입니다. 어릴 때 특별히, 어릴 때 질서와 순종과 엄마의 권위, 부모의 권위 밑에 자라면요, 걔네들은요 뭐 사춘기에 뭐 삐뚤어져, 물론 약간 방황은 하지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사춘기 잘 통과합니다. 저는 중학교 아들이 중학교 올라갈 때 세배를 받으면서, 어이구 이제 중학교가 되었네, 자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 해라. 그 존댓말 그 다음부터 받았어요. 우리가 존댓말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얘네들 엄마에게 존댓말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식하든 무식하든 엄마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 자, 옆 사람 권위 있게 생겼나 없게 생겼나 한번 쳐다볼래요? 얼굴 좀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착해 빠진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는 게 있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지, 나는 없고 누구 사랑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도 성장하면서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네. 자, 이 권위는 여러분이 조금 이제 기회가 있으면 혹시 제 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적 부모교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 파트가 잘 나와 있어요. 그게 12주 이렇게 스터디하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할 수 있으면 5명이든 6명이든 모여서 그 책 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하면 이런 내용을, 참사랑이 뭔가, 권위가 뭔가, 그 다음에 아이가, 청소년은 어떻게 지내나, 대화법은 어떻게 하나, 이것을 아주 쉽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룹이 생기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 이 권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가장 권위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권위가 쓰려면 엄마하고 아빠가 똑같이 나가야 권위가 씁니다. 아주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 자, 예를 들면 엄마가 안 된다 그랬으면 아빠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또 한번 예를 들면 아이가 식당에서 이제 콜라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어쩌다가 콜라는 몸에 나빠, 안 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안 돼야 돼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엄마 콜라 한 잔. 그러면 엄마 안 된다 그랬잖아. 콜라는 몸에 나빠, 안 돼. 그래야 돼. 엄마 딱 오늘만 한 잔. 그래도 안 사줘야 돼요. 뭐 사줘도 되겠죠, 어쩌다 한 번. 그러나 엄마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돼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안 돼. 딱 그래야 돼요. 끝까지. 그게 권위예요. 한 번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옆에 있는 아빠한테 애가, 아빠 나 콜라 한 잔. 그럼 좋은 아빠 해볼까요? 좋은 아빠 한번 해보세요.
네.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엄마가 안 되는 거는 아빠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애들이 지가 어디가 다 듣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애들이 그래야 이게 권위가 먹혀 들어가요. 간단한 거지만 근데 집집마다 보면 욕을 못해요. 막 엄마는 안 된다 그러고 아빠는 내비두라 그러고 할머니는 기죽이지 말라 그러고 이게 셋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눈치꾼이 돼가지고 지 좋은 데로 갔다가 여기 할머니 여러분 자 딸이나 며느리가 애한테 오늘 텔레비 그만 봐라 텔레비 끝 하고 텔레비 끄잖아요. 자 할머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할머니 해보세요. 네? 엄마 말 들어라 그러든지 아니면 가만히 계시든지. 근데 뭐, 할미 방으로 와라 내가 틀어줄게 이러면 안 되지. 애 엄마가 애 야단칠 때요 할머니들은 속이 쓰려요 사실은. 그런데도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근데 막 그거 해가지고 왜 그러냐 걔가 그런 게 아니다 이리 와라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러시면 어른이 똑같으면 애들은요 그 나중에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그래서 제 딸은요 너무 웃겨요. 남편이 이제 애를 갖다 쓸데없이 야단치는 게 어느 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야단치니까 막 자기는 막 속이 쓰린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애 앞에서 그러지 않으니까 아주 남편 옆으로 쓱 가가지고 조그맣게 그러지 마. 이러고 애 못 듣게 그러지 마. 어쨌든 애는 못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오늘 듣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내가 애를 야단치는데 남편이 그거 해가지고 왜 그래 이리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남편 보고 잠깐만 방에서 보자 그러세요.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보 내가 애 야단칠 때 혹시 내가 틀려도 그 자리에선 당신 가만히 있든지 일단 내 편이 돼주고 나중에 말하면 내가 당신 말 잘 들을게요. 나를 일단 엄마로서 권위를 세워주면 내가 아이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잡아주고 딱 아주 그냥 눈을 쳐다보면서 똑바로 얘기해야 돼. 똑바로. 그러면 남편이 오히려 그럴 거예요. 내 아내가 컨셉이 있네. 그리고 남편들이 속으로 흐뭇해요. 오히려 아내가 뭔가 개념을 갖고 애들을 키우는구나. 그래서 남편들이 직장 다녀서 일하는데요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애들은 몇 명이든 아이들이 다 엄마가 잡고 질서 있게 해가지고 애들이 참 다른 집 애들하고는 다르다. 이런 거를 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아내가 아이를 잘 키운다. 이것이 권위예요. 그럼 권위를 애를 무섭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엄마는 엄마의 엄마로서 권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권위.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누구 엄마 생각나죠? 어머 누구 엄마 와야 되는데 안 왔다. 또 그런 엄마는 안 와요. 안 와. 자, 옆 사람한테 자 쳐다보면서 권위가 있나 없나 보고 엄마로서 자 권위를 회복합시다 해보세요. 권위를 회복합시다. 자, 오늘 제목이 자녀를 향한 참사랑인데요. 권위가 없는 건 참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엄마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권위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자녀를 향해서요.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가져요. 그래서 칭찬을 안 해. 칭찬. 이게 너무 높은 기대를 갖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실은 완벽주의라고 불러요. 너무 완전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 완벽주의. 자, 완벽주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지 딴에는 잘한 게 있어. 나름대로. 잘하는 거는 다 그냥 당연하고
못한 것만 기가 막히게 지적하는 것이 완벽주의가 돼요. 자,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 그림 다 그렸어요. 자, 집단에는 그리고 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쳐다봐요. 사실은 제법 잘 그렸다는 생각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속으로 해요. 제법 잘 그려, 속으로. 흐뭇한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속으로 흐뭇해요. 근데 겉으로는 격려를 안 해요. 아유, 여기 봐. 얼마나 잘 그렸냐. 여기 참 잘 그렸다. 요 꽃 좀 봐. 너무 이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안 한다고요. 안 하는데 하더라도 조그맣게 해요. 잘 그렸구나. 근데 여기가 삐뚤어졌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귀에는 내 딴에는 했는데 못한 것만 딱 지적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쩌다가 완벽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80은 잘했는데 그건 당연하고 20 못한 것만 계속 언급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완벽주의예요. 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고치니까 완벽주의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엄마 방 다 치웠어요. 자, 뒷단에는 치우고 나왔어요. 자, 들어가서 쭉 훑어보고, 자, 이미 잘한 거는 뒷단에 치운 거는 다 내버려 두고, 자, 못한 것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늘 하시는 거니까 잘하지요. 예, 둘씩 짝지어서 한번 흉내 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둘씩 짝지어서. 네, 못한 것만 지적해 보세요. 예,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한번 흉내를 내보내요. 예를 들면 들어가서 이런 거죠. 이미 치운 건 내버려두고, 아, 여기 먼지 그대로 있잖아. 아, 책꽂이 안 치웠잖아. 쓰레기통 안 버렸잖아. 그러니까 못한 것만 언급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엄마 교회 가려고 옷 다 입었어요. 자, 뒷단에 입고 튀어나왔어요. 자, 쭉 훑어보고, 자, 못한 거 지적해 보세요. 자, 둘씩 짝져서 해보세요. 아니, 누가 그 옷 입으라고 그랬어? 아니, 머리 안 빗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못한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잘한 거는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얘가 내가 아무리 해도 역시 안 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 딴에는 했는데 항상 더 잘해라만 하는 거예요. 더 잘해라. 자, 여기 혹시 권사님들 시어머니 계시면은 며느리가 이제 음식을 반찬을 했어요. 딱 어머니 갈비찜 했어요. 맛있게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참 맛있다. 아이고 너 어쩜 이렇게 부드럽게 맛있니?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한마디 트집을 한번 잡아보실래요? 한번 뭔가 기껏 했는데 트집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맛있다는 새끼는 이제 속으로 막 열심히 잡수시면서 거의 안 하는데 하더라도 맛있구나. 근데 이거 너 고기 어디서 샀니? 고기가 질기다, 질겨. 야, 너무 짜다. 이렇게 하면 내 딴에는 했는데 역시 못하는.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벽주의가 되는 거예요. 엄마 영어 100점 받았어요. 수학 떨어진 거 어떡할 거야? 수학 떨어진 거. 엄마 수학 100점 받았어요. 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냐? 이번에 시험이 쉬웠냐?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 95점 받았어요. 지금 95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고3까지 잘해야지. 아무리 잘해도 계속 우리는 더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못 먹으니까 얘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과천을 지나가는데 스케이트장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스케이트를 타고 나왔어요. 근데 상장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입이 귀에 가서 엄마 상 받았어요. 그러는데 엄마가 으유 척
조금만 더 잘하지 그랬어. 아마 2등이나 3등 한 것 같아요. 애가 시무룩해서 가니까 엄마가 뒤따라가면서 어제 연습 더 할 걸, 조금만 더 잘하지 그랬어. 괜히 이제 스케이트를 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 딴에는 했는데 나는 엄마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이것이 완벽주의가 돼요. 저번에 어떤 아이가 바이올린을 한대요. 그래서 10몇 살밖에 안 된 애가 어디서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했대요.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고 내려오는데 엄마가 2번째, 3번째 줄에서 박자 틀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나 아이는요,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근데 칭찬을 안 하니까 애들이 잘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 건망증 얘기하셔도 여전히 건망증입니다. 네. 자,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완벽주의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죠? 자, 아이를 쳐다보면서 늘 잘한 것을 찾아서, 아유, 너 요거 잘했다, 요거 좀 봐, 정말 잘했네. 자, 이렇게 하는 분은 완벽주의 아니에요. 근데 아이를 보면 뭔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여.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보여. 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완벽주의예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난 누구만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든다. 특히 아이들 중에서 유달리 걔만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든다. 자, 줄씩 짝 져서 해보세요. 누굴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예, 특히 누구한테 그렇습니까? 네. 특히 큰애한테도 그러는 경향이 있나 봐요. 큰애한테. 왜냐하면 자기 큰애를 다 사람들은, 우리는 한때 우리 큰애가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안 해본 사람은.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드리고 갑니다. 여러분 큰애 천재 아닙니다. 그러나 칭찬을 제대로 하면 얘가 천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치려면요, 잘하는 것을 찾아서 칭찬해야 돼요. 잘한 것을. 그러면 얘가 오히려 변해요. 오히려 변해요. 자, 예를 들면 얘가 학교 갔다 오면요, 자꾸 컴퓨터를 켜고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해요. 자, 그런 애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어느 날 일주일 내내 그러지는 않아요. 아주 속이 상해. 그거 볼 때마다 속이 터져. 그래가지고 너 컴퓨터 하지마, 하지마, 그런다고 얘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밖에 나갔다 왔더니 얘가 학교 갔다 와서 미처 컴퓨터를 안 켜고 손 씻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책상을 정리하고 미처 안 켜고 있어. 미처. 그럴 때 그거를 딱 잡아요. 딱 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아들, 어이구 오늘은 웬일이야? 학교 갔다 와서 어휴 컴퓨터도 안 켜고 어휴 그렇게 책상 정리하고 숙제부터 하려고 그랬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남편이 전화 와서 여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오늘은요 학교 갔다 와서요 컴퓨터부터 안 켜고요 아유 정리부터 하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얘가 들어요. 그럼 얘가 컴퓨터를 안 켜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지나가다 집사님 어제요 우리 아들이요 아우 학교 갔다 와서요 컴퓨터를 안 켜고요. 그러면 얘가 그 다음 날도 안 켜요. 그러면 시어머니 전화하면 어머니 아유 우리 아들이요 어제하고 오늘 이틀이나 컴퓨터를 안 켜고요 학교 가서 숙제부터 하지 뭐야. 그러면 얘가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얘를 변화시키려면 아주 눈을 뜨고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변합니다. 얘가 인사를 안 해요. 너무 인사 안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 어머 세상에 우리 딸 아이고 이렇게 인사를 잘해. 그리고 여보 우리 딸이 오늘 아까요 권사님한테 인사를 잘했어요. 그럼 얘가 인사 2번 해요.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편이 생전 전화를 안 해요. 저녁에 들어올 때. 근데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여보 뭐해? 그러면 이래요. 어머 여보 당신이 오늘 전화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저녁에 들어왔을 때 여보 당신이 전화해 주니까 행복했어요. 그래요. 집사님 요즘 우리 남편이요 나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그럼 전화 2번 하고 3번 하고 그래요.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한 건 다 씹어버리고 못한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고3짜리 딸이 자기 엄마한테 카드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 보여주세요. 읽어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엄마, 오늘이 어머니 날이에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엄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엄마, 나는 언제나 엄마 마음에 드는 딸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왜 엄마한테 항상 실망만 드리는지 나도 내 자신이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엄마, 나는 때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납받는 것보다 엄마한테 인정받는 게 더 어렵다고 느껴져요. 엄마, 나도 잘하는 거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칭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힘들어요. 맨 밑에 이렇게 썼어요. 엄마의 못난 딸 올림. 제가 마음이 짠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엄마에게 기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엄마가 항상 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제가 그 어머니 보고 답장을 하나 좀 잘 써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대요. 아마 그냥 쓰라 그랬으면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 들게 행동해라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같이 써드렸어요. 정리해서 아이한테 갖다 줬대요.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 글을 읽고 엄마가 많은 생각을 했어. 사실은 어떤 딸보다도 착하고 예쁜 너를 나는 왜 자꾸 못마땅해 하는 걸까? 그것은 엄마도 잘할 때 칭찬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엄마를 이해해 줄래? 사실은 나는 네가 늘 자랑스러워, 사랑해, 고마워. 그렇게 써서 아이한테 갖다 줬대요. 아이가 그걸 보더니 얼굴이 뻘개서 엄마한테 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동생한테 친절하게 하고 들어가서 차분히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얼마나 인정을 먹어야 되고 칭찬을 먹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칭찬.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정말 오늘 읽은 본문이 뭐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의인이 아닐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잘하는 것을 찾아서 칭찬하고 표현해야 돼. 표현. 자, 제가 얼굴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혹시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자, 어디서 저를 만나면 아이가 옆에 있을 때는 그 아이를 데리고 저한테 오세요. 와가지고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에 한신교회에서 뵀어요. 그리고 애한테 예, 인사드려라. 그리고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제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전 얘만 보면 자랑스럽고 행복하답니다. 라고 또박또박 얘기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보세요. 그럼 들어가서 공부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제가 해본 거예요. 그러면 애가 들어가 공부합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네. 저 만나면 그렇게 좀 하세요. 네. 저번에 제가 금요일 날 열심히 이제 어머니들 모아놓고 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딱 백화점에서 앞에 앉은 엄마를 딱 만났어요. 근데 제가 얼굴을 알아봤어요. 근데 옆에 고등학교 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숙제를 내줬으니까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머 안녕하세요. 그래요.
제가 이제 안 가고 버텼어요. 소개받으려고. 그랬더니 참 그러더니 예 인사드려라 그래요. 그러더니 제 딸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아무리 기다려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 따님이세요. 어우 예쁘다. 정말 자랑스러우시겠다. 자랑스러우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안 변해. 우리는 안 변해. 어떤 아버지는 얘 인사드려라. 얘 이름이 명석인데요. 이놈이 이름만 명석입니다. 뭐 이래. 우리는 자식을 깎아내리는 게 미덕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 그거는 유교예요, 유교. 우리는 유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유행을 여기 오신 분은 유행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끼리 이제 어서 만나면 집사님 제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권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막 권사님 제 자랑스러운 며느리예요. 우리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랑스러운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저번에 제가 나가는데 2개월 된 딸을 데리고 어떤 엄마가 와서 제 자랑스러운 딸, 얘가 알게나 뭐야. 2개월 된 애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한참 지금 어렵고 한참 지금 인정을 받아야 될 아이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얘가 살아난다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얘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를 격려하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제 책갈피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서 이메일이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제목이 너무 이상해서요. 이메일 제목이. 그래서 내가 얼른 들어가 봤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전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합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놀라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 못한대요. 근데 아들이 하나 공부를 못하신대요. 그 엄마 말에 공부를 못한대요. 애가. 그래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 지방에 있는 무슨 대학을 들어가서 엄마 마음에 늘 마음에 안 들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그렇대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마침 주말에 아이가 서울을 올라와서 교회를 왔더래요. 이 어머니가 진짜 안 떨어지지만 배웠으니까 억지로 집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이렇게 한번 하는데요. 자기 속이 화끈화끈하더래요. 애도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하게니까 하겠대. 장로님 아시죠?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번 주에 왔네요. 일부러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늘 자랑스러워하는 제 아들이에요. 이렇게 3번, 4번 했대요.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식탁에다가 쪽지 하나를 붙이고 갔대.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놓고 갔다. 저한테 그걸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얘가 공부를 잘해서 사랑합니까? 착해서 사랑합니까? 말 잘 들어야 사랑합니까? 정말 얘가 잘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잘한 것을 찾아서 칭찬하고 그리고 네 존재가 나에게 사랑을 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예요. 엄마. 엄마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가장 어려울 때 엄마에게 달려와야 돼요. 성적이 떨어졌을 때 엄마한테 달려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단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꼭 공부를 잘해서만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탈 컵을 탁 깨면 달려가서 안 다쳤니? 괜찮다. 너만 안 다쳤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3만 원 잊어먹고 잃어버리고 오면 아이고 어쩌다 잃어버렸어. 속상하지? 그런데 3만 원하고 너하고 바꾸겠니? 너는 3만 원보다 훨씬 소중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으면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너는 잘 되게 돼 있다. 엄마가 기도하니까.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날 사랑한다. 그리고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거를 찾아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는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은 마음껏 성장하는 거예요. 자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배워야 됩니다. 사랑은 훈련입니다. 이런 말은 틀립니다. 네가 사랑스러워 사랑한다 이 말은 틀려요. 네가 사랑스럽지 못해서 사랑 못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랑은 나의 능력이에요. 내가 사랑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끝까지 사랑해내는 거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 못할 뿐이에요.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칭찬하는 부모.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엄마가 권위가 없으면 칭찬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사랑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권위를 가지십시오. 두 번째, 아이를 칭찬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만하면 잘한 거다. 길게 봐라. 자랑스럽다. 정말 잘했어. 근데 거기다가 근데 더 요걸 붙이면 안 돼. 근데를 붙이면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를 붙이면 제가 이번 1월에 저기 수지에 있는 무슨 큰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에 있다고 정초에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때가 새벽 5시였죠. 근데 새벽 5시에 이제 가니까 제 남편이 웬일인지 운전을 해주겠대요. 밤에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운전을 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하는데 새벽 기도에 남편까지 앉아 있으니까 제가 아주 신경을 써서 남편이 있으니까 또 일부러 더 아주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주차장에 내려왔어요. 남편이 탁 차를 뽑아가지고 서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옆에 탔어요. 차를 탔는데 내 딴에는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탔는데 남편을 이제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쳐다볼까 한번 맞춰보세요. 왜 쳐다보는가? 칭찬받고 싶어서. 자, 뭐라고 하면 제일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 내가 만약에 아니 못했지 그만 아니야 그만하면 정말 잘했어. 옆 사람이 은혜 받더라. 이렇게 하면요 정말 저는 행복할 거예요. 근데 자 남편이요. 보통 우리 남편들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근엄한 표정 있잖아요. 자, 운전을 딱 하면서 근엄한 표정으로 쫙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가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제가 눈치를 슬슬 봤어요. 근데 끝까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한참 있다가 여보 왜? 그랬더니 왜? 그래서 내가 못했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랬더니 아니야 그만하면 잘했어. 근데 옆 사람이 졸더라. 그 말 한마디에 근데 이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다시는 따라오지 마. 왜? 다시는 따라오지 마. 일생에 도움이 안 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른이 돼도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내 딴에는 했는데 근데 옆 사람이 졸더라. 결론이 좀 약했어. 그 소리에 제가 낙담이 딱 되는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이 10대를 통과하고 내 딴에는 했는데 성적표 갖고 왔어.
근데 엄마가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해. 저리 왔다 갔다 해. 눈치를 슬슬 봐. 그래서 조금 올랐어. 그래서 엄마 나 조금 올랐어요. 야 그걸 올랐다고 하냐? 그거 가지고 돼? 근데 너는 좀 정신 좀 차려야 돼. 그랬을 때 애가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주여가 나와. 자, 다시 한번 절 따라.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만하면 잘했어. 거기다 뭘 붙이지 말라고요? 근대는 국 끓여 먹고. 근대는 붙이지 말라고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고 며칠 있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그 애를 보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 정말 잘했어. 자, 오늘 집에 가서 아이를 보면 막 활짝 웃으세요. 나 널 보니까 너무 행복해. 막 대만족. 아이를 보면서 막 대만족. 자, 옆 사람이 그 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표정 줬으면 대만족. 자, 그렇게 웃으면 아이가 물어볼 거예요. 엄마, 오늘은 왜 자꾸 웃어? 그러면 절 따라 해보세요. 난 너만 보면 좋아서 그래. 행복해서 그래. 자랑스러워서 그래. 그렇게 하면 얘가 변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 자,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너만 보면 행복해.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만하면 잘한 거야. 자, 옆 사람하고 둘씩 멘트 연습 시작. 한번 해보세요. 근대는 국 끓여 먹고. 여러분 정말 사랑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변하면서 기도해야 얘가 잘 되지. 기도해놓고 나는 하나도 너 그거 가지고 되겠니? 그 모양 그 꼴이니? 너만 보면 마음에 안 든다. 너만 보면 속이 터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아이를 살리는 말을 해야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입에다 전부 손을 대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부정적인 말은 떠나가라. 염려의 말은 떠나갈지어다. 살리는 말만 할 것이다. 생명의 말만 할 것이다. 믿음의 말만 할 것이다. 기도는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으면 집에 가서 아이한테 살리는 말, 넌 잘 될 거다. 엄마가 기도했거든. 두고 봐라. 너는 잘 되게 돼 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멋진 계획을 갖고 계셔. 나는 너만 보면 행복해. 자랑스러워. 잘했어. 집사님, 얘가 자랑스러운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와서 기도하면 얘가 변하고 나중에 이럴 거예요. 엄마, 난 엄마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됐어요. 다른 엄마들은 공부 못한다고 야단을 치는데 엄마는 길게 봐라. 공부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다. 너는 잘 되게 돼 있다. 자랑스럽다. 엄마의 그 말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요.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한 번 듣고 마시지 마시고 정말 표현하고 아이를 살리는 그런 권위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유달리 밟히는 자녀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엄마의 눈치를 보고 아빠의 눈치를 보고 늘 엄마 아빠에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내 지나친 욕심으로 아이를 몰아치면서 하나님, 아이에게 잘해라 더 잘해라 그렇게 하나님 아이를 얽어 메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칭찬이 필요한지 얼마나 인정이 필요한지 모르고
나는 끝없는 욕심으로 아이를 몰아쳤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공부하고 아이를 바꾸지는 않았는지요? 한번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혹시 받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 언어가 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경으로 바꿔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녀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로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버지, 우리 자녀가 아버지 잘한 것은 다 우리는 제껴놓고 못한 것만 지적했습니다. 항상 못마땅해 했습니다. 항상 그 아이를 몰아쳤습니다. 공부로 아이를 밀어붙였습니다. 아버지, 자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기대와 너무 높은 기대와 아버지 하나님이 잘못된 사랑으로 아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잘못된 사랑을 뿌리 뽑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지져 주시어서 참된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을 때부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사랑의 아버지 하는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기도에 아버지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동안에 말로 쏟아부었던 잘못된 언어들을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버지 말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아이들에게 잘못한 사랑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마음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먼저 올바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참된 사랑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받은 상처가 무엇입니까? 주님, 그 상처를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격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고 꿈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친구를 통해 만나게 하시고 스승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엄마로서 다 같이 중보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다가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목사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아버지 새겨지게 하시고 레마가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말씀을 읽다가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바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엄마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꿈과 비전을 다시 갖고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 강인함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게 하여
하여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지금도 중국 땅을 방황하고 있는, 굶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탈북 아이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명의 아이들,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다가 다시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그 고난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매를 맞아도 주님의 성령으로, 솜으로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매를 맞아도 안 아프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게 하시고 살아남아서 믿음의 역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9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후방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방황하는 어린이들, 아버지,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9명의 아이들과 지금도 헤매고 있는 탈북 아이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이기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내 새끼들만 사랑하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열방을 품는 어머니가 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탈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정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아버지, 선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아버지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으로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이기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변하라고 하기 전에, 내 남편이 변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어머니 기도회에 나왔지만 내 안에 너무나 부정적인 것들, 잘못된 말들, 언어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빛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악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찬양을 하지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올바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내가 먼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한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미소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얼굴 표정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자녀를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녀가 엄마 사랑 받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한테 매달릴 때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칭찬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눈치를 볼 때 우리는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지적했습니다. 엄마 아빠 서로 싸우고 소리 지를 때 아이들은 의자 밑에서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먼저 넣어주기보다는 공부로 욕심으로 아이를 몰아쳤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부하고 자녀를 바꾼 것 회개합니다. 돈하고 남편하고 바꾼 것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하나님 주님 앞에 통회 자백하오니 하나님, 이제 정말 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내 얼굴 표정이 바뀌게 하시고 자녀가 어떠하든지 자녀를 축복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을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장소가 아버지의 천국 문을 여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이 열릴 때까지 통회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어머니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무릎 꿇고 방석 위에 통회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한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로 나아가기를 작정하오니 하나님, 이제부터 집에 가서 자녀가 잠들 때 손을 얹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학교 갈 때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아버지 주님의 진리 붙잡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